목사를 죽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확 무너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주에 한 달에 2번이죠. 한 달에 2번 모이지만 그 2번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기쁜 교제의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너무 잘 아시고. 저는 이 본문을 항상 볼 때마다 제 예전에 부목사님 때 시절이 생각이 나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이 전도사 때는 막 열정을 갖고 막 뭐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목사라는 수를 딱 바꿔대어졌을 때 제가 보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이젠 올챙이에서 뭔가 깨고려 된 느낌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목사라고 딱 안수받고 누가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니까 마치 제가 뭐 신령은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퍽퍽 날 것 같은 그런 마음, 막 그런 주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좀 한 번은 제가 신방을 쭉 다니다가 태어날 때부터 이 소아마비 걸린 자매를 신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방 곁에서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고 나서는 말씀을 전하는 그 끝무렵에 부르듯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왜 이 이 사도행 3장 말씀이 기억났는지,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금강은 네게 없어도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는 걸어라 했잖아요. 베드로가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 그러고 나서는 여기까지, 그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가 그 자매의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번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차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자, 근데 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요. 저를 뭘로 보십니까? 했어요. 근데 속으로 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 뭐 굳이 하나님이 뭐 내 속 마음도 다 읽으시는데 그 말로 해야지 마시나 내 속으로 하도 다 아시겠지. 그러면서 기도한 다음에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말을 얘기해도 알으시고 속으로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던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한테 근거 없는 정말 없었어요. 나한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속으로 외쳤어요.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으면 제가 여기 없죠. 아마 강남으로 가 있었을 거예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집에 와가지고서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내가 만약에 내 속으로 하지 않고 당당하게 거기 같이 간 권사님과 함께 거기 앉은 가족들과 함께 다 들으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었으면 분명히 일어났을 텐데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못 일어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정말 그렇게 했었으면 일어났을까요? 제가 속으로 하지 않고 입 밖으로 했었으면 그 자매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효과가 없는 예수님인가? 그런 능력이 없는 예수님인가?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사용한 적이 많았어요. 때로는 지금도 사용해요. 근데 그때와 지금 다르게 사용하는데, 여러분 마술사가 마술을 부를 때 수리수리 마술이 이거야 생겨나라, 그죠? 뭐 이렇게 주문 외우잖아요.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주문처럼 외운 적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감기에 걸린 내 아내에게 있는 거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지금 꼬이고 틀어진 문제를 해결할지어다. 선포를 막 했어요. 일어났을까요?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저기 여기 안 왔다니까요. 예, 됐으면 저 강남으로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도. 그런데 선포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지금도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문제 있는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할 될지어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탁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의 신분 문제가 참 어려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서 영주권이 떨어질지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불가능한 걸 지금 하게 한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 벌떡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은 왜 기록해놔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읽게 만들고 알고 있을까요? 한 주 동안 내내 고민도 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걸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료한 것에 대한 포커스가 있을까? 그게 아니더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 못 걷는 이에 대한 한번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볼게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못 걷는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태어났을 때부터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손이 없고 다리가 없이 태어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폐가 걸리거나 또 내성마비를 갖게 되어지거나. 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아주 특별히 간간히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아도 일반 사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어지는 장애가 있어요. 이게 영적 장애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장애, 영적 장애. 그게 뭘까요? 사람이 뭐지?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라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알고 태어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둠 가운데 다 태어난 영적 장애를 우리는 다 갖고 살아가요. 그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각을 좀 다르게 돌려봅시다.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고친 것에 대한 포커스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전혀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전달한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가 이 사람이 치료받는 거고, 치료받아서 이거 노래했던 것이 뭐예요? 자기 나은 것뿐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었을 때에는 그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예수님만 기억나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조명해 주니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간 방법과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그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앉아있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인생이 뭐냐, 땅을 치고 한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단지 이렇게 세워준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굴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포커스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육신 날 거, 내가 문제 꼬이면 틀어지는 거, 이걸 통해서만 마치 하나님의 길이 진리인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관을 확 바꿔주셨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관이 달라졌나요? 편해졌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신가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오늘 처음 올라간 얘기가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성전을 늘 오르락내리락 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미문에 항상 앉아있던, 태어날 때부터 구걸하던 그 사람을 못 봤을까요? 늘 보면 지나갔겠죠. 어쩌다가 한 번씩 동전 한번 떨어질 수밖에, 그냥 그런 성령의 표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인생이 뭔지 알게 되어졌을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앉아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뭐냐면 늘 평상시에 오고 다녔던 그 길에 그 앉아있는 사람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만난 사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바뀐 시각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성령을 만나면 평상시 살았던 그 모든 생각, 시점이나 생각들이 확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가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궁금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얻은 인생관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관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인생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를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한 그 역사 통틀어서 이 인생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논의가 되지 아니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인생관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뭐 했겠어요? 생각을 하고 판단했겠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철학. 이 철학자들이 발견한 기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믿어요. 인생관을 세워갈 때에 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법칙을 기본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죠. 또 다른 하나의 원칙은 우리는 인간의 이성의 법칙이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 인간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뭐예요? 이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생각할 때에 항상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인생관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우주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철학자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신 정확하게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우리가 고민하고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뭐 좀 살펴보니까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다라는 것들이 점점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래, 그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우주 만물에는 신이 깃든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기반을 가지고 인생관을 세워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인생관을 맡기고 살아요.
아주 이치야. 자연의 이치야.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야. 좋은 일도 생겼다가 나쁜 일도 생겼다가 그것은 바람이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근데 그렇게 그냥 그런 이치 중에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다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만을 믿고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아는 지식이 다야 하는 것을 가지고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죠. 그래서 신도 다 필요 없어. 신도 하나님 살선 사람 인간이 만든 거지. 내가 믿는 것만 난 믿을 거야. 신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지. 신을 믿으니 내 머리를 믿지 라고 그렇게 인생관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인생관이 만들어지냐면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거야. 신은 착하니까 그냥 무조건 착하게 살아가다 보면 착한 신이 나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솔직히 이러한 삶 속에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안 그런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그래요. 하나님 만나기 전엔 이 기본적인 오기 안에서 인생관 생각을 하죠. 시 한 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시인데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의 정통적인 철학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인생관이 다 담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산자는 모두 죽기 위하여 태어나고 아무도 참된 지복을 자랑할 수 없으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견디자.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일에 너무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마라. 정해진 곳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세상은 여인숙이요 여행은 끝은 죽음이다. 아멘 되나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생관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건 되게 은혜로워요. 예. 하나님에 대한 인생관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거 읽고 아멘 할 수 있는 문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주어진 인생이 있어요. 타고난 인생이 있어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딱 태어나 보니까 남자요 여자요. 태어나 보니까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태어나 보니까는 어떠한 사람은 고아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지역에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주어진 인생인데 그냥 견디자. 여기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보고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냐. 그냥 타고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는 뭐예요? 태어났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난 거다. 야, 인생이 참 이렇구나. 살려고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구나. 철학자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인생 속에서 그러는데 참된 행복이 뭐가 있겠냐, 참된 슬픔이 뭐가 있겠냐,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말자,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자. 모든 걸 다 초월한 것처럼. 근데 초월한 것이 아니라 염세적인 것이죠. 약간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음론론적이고 숙론론적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인간관, 인생관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여인숙이요 영예의 끝은 죽음이다. 견디자.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끝인 건데 그까짓 건 거기 마음 뺏길 것이 있겠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어날 때보다 걷지 못한 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들릴 것에 이해져서 많이 지나가는 행위들 앞에 탁 앉혀놓고 그저 매일같이 지나가는 사람의 손을 벌려 구걸하는 그 사람의 심정처럼 마음이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걷지 못했나? 태어나를 보니까 나는 걷지 못하네. 남들처럼 나는 왜 걷지 못하지? 인생이 이런가 보다. 그냥 견디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나간 사람 손 내미는 거 빼니까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아마 이러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는 그냥 걷지 못한 앉아있는 육체적으로 불쌍한 그것을 보고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인생에 대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생의 가치관도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었을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에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거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거나 영적인 장애를 가진 거나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타고난 인생이 있고 주어진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이 화가 났었어요. 특히 우리 누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어요. 형이 없으면 좋았는데 왜 나 타고나니까 원치 않은 누나가 있었어. 한 살짜리밖에 안 내는데 저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 괴롭혀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누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형이 너무너무 형이 있기 원했는데, 저는 그 교회를 다닌 이유가 형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집에서 형이 없으니까. 저는 막내가 너무 싫었어요. 내 밑에 여동생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 근데 없잖아요. 저는 왜 태어났을 때 부잣집에 안 태어났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아프실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만족할 수 없어요. 내 힘은 내가 어떻게 뭔가 해가지고 얻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주어진 인생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만든 인생은 만족하나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은 뭐냐면, 과연 내 인생이 왜 이런 모양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면 내가 남은 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염세주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인생의 주인인 것이 고백되어집니까? 정말 길이요 진리의 생명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 그러면 내 인생과는 달라져요. 19세기에 미국 시카고에 크리스찬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였었어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태어날 때 보니까 또 부모님 크리스찬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았을 거죠. 그 밑에 4딸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4딸이 아주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어느 날 이 아내와 이 4딸이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라는 아버지가 그들의 여행을 배웅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같이 가서 보내고 나서 배 타고 가는 아내와 4딸 향해 손을 흔들죠. 잘 갔다 오라고. 그러나서 한 이틀이 지났을 때에 프랑스에서 정보가 왔어요. 어떤 정보가 왔냐 그러면 아내가 급히 보낸 정보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배가 유럽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밤에 충돌하는 바람에 배가 침몰하게 되었어요. 침몰하는 과정 가운데 4딸이 익사로 죽었어요. 아내가 간신히 지나가는 프랑스 선박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프랑스에 와 있는 아내가 남편한테 전보 친 거예요. 여보, 4딸 다 죽고 저 혼자만 살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정보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이 왔냐면 시카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파산된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은행이 파산하는 은행이 되게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시카고 은행에 다 집어넣었는데 하루아침에 은행이 파산되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현대판 욥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을 얘기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가지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견디자.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그래, 우리에겐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있겠냐?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있겠냐? 참고 견디자. 내가 그리 집으로 사나이지 않냐? 견뎌내자. 이겨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은 참으로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져요. 하지만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자기의 방에 가서 책상 부리에 앉혀놓고
시를 하나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를 썼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찬송가 413장이에요.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를 때에는,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아무 일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에 쓴 시처럼 그렇게 우리는 찬양할지 모르겠으나 이 찬양의 배경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